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먼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이든밸리 식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한 해는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합니다. 이 세계도 작년보다는 더 평화롭고 그리고 좋은 세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라의 경제도 사실은 작년보다 더 나아진 나라의 경제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작년보다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의 정세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일들로 이 새해 벽두부터 온 세상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매체를 통하여 제가 본 바로는 각 세계가 온통 이 전쟁과 또 투쟁과 또 데모로 인하여 온통 이 세계가 정말 무질서하고 심히 마음의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란이 이 물가가 치솟아 가지고 1달러에 몇백만 그 이란 나라의 화폐로 몇백만 원을 줘야 쉽게 표현하면 1달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돈 뭉치를 이만큼 가져가도 커피 한 잔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정부를 향하여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4년째예요. 우리 6.25 사변도요 3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년 동안 하니 여러분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러시아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지금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이렇게 전쟁이 붙어가지고 난리죠. 그리고 또 중국은 대만의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일본과도 또한 좀 아주 위협적인 그런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그야말로 좀 폭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억지로 대통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 국민들도 데모를 일으키고 또 바깥에서는 미국이 또 폭격을 가하고 그런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다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아시아, 특히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또 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소요와 소용돌이 속에 지금 이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2026년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오느냐면 이 세상이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는 2025년보다도 한 해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는 것이고, 이 한 해는 어쩌면 우리가 희망하는 바와는 반대로 더 우리 사회는 요동치고 국제정세는 더 불안하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2026년도를 맞이하여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6년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임박한 마지막 징조를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생애를 사는 것이 2026년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 삶의 태도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깨어 있어. 도저히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교하면서 너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덩과 기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먼 타오에 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다시금 회개할 때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선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 자세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는 우리는 이와 같은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충성된 종,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재림을 준비하는 한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떤 씨는 길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옥토에 떨어진 씨만 결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럴 때 종이 이야기하죠.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말하기를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추수 때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천국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덧 싹이 나고 또 이삭이 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었다. 그리고 곡식이 충실하게 맺을 때 농부는 낫으로 수확한다.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비유는요 다 무엇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이 세 비유는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충실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맨 마지막은 항상 무엇이에요?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추수를 통해서 곡식은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든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특이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고 오시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곳 예수님 앉으셨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낫은 뭐 하기 위해서냐?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곡식을 거두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의 구원받는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이 한낫을 가지고 알고 곡식을 수확하는 것으로 좀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2026년도 새해에는 충실한 열매 맺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예수님께서 식물의 비유로 들었죠. 곡식이 자라나야 되죠.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심었는데 식물이 싹이 나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면 그 식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자, 제가 하우스에 이제 겨울에 3중 하우스니까 이제 열쇠를 다 넣어가지고 밤에도 10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뭘 심었냐면 토마토 씨와 그리고 오이 씨를 심었습니다. 원래 이것을 모종을 해서 키워서 이제 심어야 되는데 어차피 모종 하나 땅에 심으나 똑같다 생각해서 심었는데 심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 싹이 안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농부는 씨를 심으면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이 난 식물은 점점 자라나야 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씨, 곧 생명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점 성장하는 것을 기대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고 품성의 변화가 없어.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성장하는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식물은요, 그 뿌리를 땅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는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햇빛을 받고 우르를 받고 비를 받고 이슬을 받아서 또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는 생명의 요소인 공기를 호흡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 이 식물의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날마다 영양분처럼 빨아들이고, 그리고 생명의 요소인 이 하나님께 주시는 햇빛, 생명의 요소 곧 성령을 날마다 받음으로, 또 우로 비로 표현되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냐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비유했죠. 자, 그러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거니와,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포도나무인 원둥치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절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끊임없이 땅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677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또한 햇빛을 받고 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성령은 절대적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비결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요 라고 했고, 또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려 사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비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물기원 146페이지는 우리가 열심히 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영적인 결합이 밀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든밸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든밸리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확 몰려오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다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늘 적정한 수준의 사람들이 유지돼야 이것이 입사한 사람들도 서로 용기가 되고 입사한 사람들도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참 좋지요. 그리고 운영하는 입장인 제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이 야원 운영이 제대로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이제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언제나 모든 것이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있어서 특별히 성장에 있어서 기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또 정언복음 6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깨어있는 일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각종 죄악의 길에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점점 죄악의 길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과 유격적 본성의 요구와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도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의 지위가 목사라든지 합회장이라든지 대총회장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에는 찍혀 버립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희 옛날에 살던 집에 가까이 계시는 한 교수님이 저에게 모가나무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가나무가 어린 나무인데 아주 수영이 참 예뻤습니다. 네 가지로 쫙 뻗었는데 이 모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마당 아주 좋은 곳에. 제가 모가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가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원래 과수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돼야 2년인가 3년 돼야 열매를 맺는다더라. 말 듣고 또 1년을 참았습니다. 그 다음 해도 꽃이 좀 피는 폈는데 떨어지고는 열매를 안 맺어. 3년째 기다려보자. 또 3년째 또 있는데 3년째는 꽃이 더 많이 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 제가 점점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3년이면 열매를 맺어야지. 또 한 번 더 기다려보자. 4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안 맺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가나무에게 톱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가나무에 이야기했습니다. 모가나무야, 내가 너를 심은 목적이 뭔지 아냐? 모가 열매를 얻기 위해 심었어. 너는 모가 열매를 안 맺었어. 내년에도 네가 만약에 모가나무를 안 맺으면, 모가 열매를 안 맺으면 내가 2개를 잘라버릴 거야. 4개 중에서. 딱 이제 선포했습니다. 4년이 됐는데도요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제가 모가나무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뿌리에 거름을 듬뿍 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내년에도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릴 것이다. 모가나무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가나무가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이 식물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리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열매 맺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예수님 재림 때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에 있어서는 열매는 뭔지 알아요. 밀을 심었다? 그럼 밀이 나는 것입니다. 보리씨를 심었다? 보리가 우리가 얻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원리는 똑같아요. 식물의 원리와 똑같이. 보세요. 식물도 보리를 심으면 열매를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보리고, 밀을 심으면 똑같은 밀이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품성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에게 더 쉬운 일이 뭐가 더 쉬우냐면 무슨 일을 하라가 더 쉽습니다. 무엇이 되라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것은 내 인격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은 내가 뭘 해결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사실 열매 맺는 일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다. 훌륭한 변호사는요 그 사람 인격이 어떤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만 하면 훌륭한 변호사가 돼. 맞죠? 교사, 교사는 좀 다르겠구나. 회계사다. 회계사에게도 그 사람 인격이 뭔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회계 지식을 잘 알고 세법 지식을 잘 알아서 의뢰인에게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훌륭한 회계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를 딱 해보니까 아주 곤란한 일을 당했어. 목사를 딱 해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는 이제 설교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목사는 행정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 기대하느냐면 예수님 같은 그런 품성의 소유자를 기대하는 거라. 그런데 이 목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다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목사가 되고 나서 딱 절망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하는 것에 의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제가 열심히 막 공부를 해가지고 밤을 새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목사를 했는데 이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자, 그래서요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그 책방에 가가지고 설교집 사고 설교하기는 책 사가지고 연구했습니다. 밤새도록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그런 설교는 그럴듯하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냐면 이 성질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거라. 사람의 품성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거라. 야, 이 목사가 제일 힘들구나. 목사는요 행정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설교 잘하는 거 다음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은 뭘 기억하느냐면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더라. 사람의 됨됨이를 기억한다는 거야. 됨됨이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리를 심으면 뭘 기대합니까? 보리를 기대하죠. 밀을 심으면 뭘 기대합니까? 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말씀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이 열매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실물교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열매는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열매가 뭐냐? 믿는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전도라는 것이 이게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의 예수를 믿고 결심하고 침례받으면 전도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전도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점점점 성장해서 그에게서 역시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전도했다. 이런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나.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뭐랄까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서 그 같은 품새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맺는 그 품새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질이 같잖아. 그러니까 천국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님과 성질이 같아야 돼. 이것이 그분의 품성을 담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는 자라나는 일도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그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그들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쁘게 수확할 알곡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이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주스터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는가? 내가 아직 열매로 준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알고 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고. 오늘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작년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의 때 구원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서 이삭을 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을 때 농부가 낫을 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삶에 점점 성장하고 이삭을 맺고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고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날마다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